오늘은 우리 인간관계의 법칙 마지막 시간으로 인간관계의 최고의 목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그래서 타인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자신들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정치가들은 어떻게 합니까? 정치가들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많은 표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별로 원하지 않아도 사람들에게 아주 90도로 깎듯이 인사를 하죠. 예의 바르게 행동합니다. 막 사람들에게 자기가 싫어도 막 다가가서 그죠? 악수하고, 그리고 정치 캠페인이 끝나고 나면은 또 언제 그랬느냐고 본심으로 돌아가기도 하죠. 어떤 사람들은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앞으로 잠재적인 자신의 고객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풉니다. 천사처럼 사람들에게 다가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목적으로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아주 친밀하게 대하고요. 또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은 전혀 사람들에게 인사하기 싫어하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인기를 먹고 살기 때문에 인기를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갑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매우 불순한 목적으로, 혹시 여러분들 사기를 당해보셨나요? 사기 치는 사람들 얼마나 참 겸손한 모습으로, 진실된 모습으로 다가와가지고 아주 친밀하게 굴다가 무섭게 자신의 본심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요, 다른 사람과 친밀하게 지내는 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외롭게 고독하게 있는 것을 좋아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우리 성도들, 지금 우리는 우리 주위를 향하여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야 된다. 그래서 친절하게 사랑을 베풀고 또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 성도는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그 최고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게 오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작. 하나님을 순종하고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이다. 자, 우리 성도가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귀한 목적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읽은 것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어떤 율법사가 성경의 율법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이 성경을 요약하면 두 가지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첫째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다. 둘째는 무엇이냐?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둘째는 곧 다른 사람과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명령을 주셨고 계명을 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고, 두 번째는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맺는다고 하는 것,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목적,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뭐 혼자 있는 거 좋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뭐 광야의 고독한 늑대처럼 혼자 있는 것 좋아할지도 몰라요. 혼자 있을 때 뭐 아주 뭐 리차지 되고 뭐 뭔가 기분이 좋아질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아닙니다. 끊임없이 이웃을 찾아가야 되고 찾아가서 그들과 더불어서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인간관계는 우리 개인의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것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한 1서 4장 2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자,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가장 모욕적인 말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You are liar. 너는 거짓말장이라. 이 말하는 것을 가장 모욕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으면 참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성경이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고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여는 우리 마음속에 형제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도저히 마음으로 용서하지 못할 것 같아서 일생의 원수처럼, 내 가족의 일생의 원수처럼 고개를 돌리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요? 또 그것을 좀 화해해 보려고 노력하지 아니하고 그러고 계시는가요? 하나님께서 성경이 말씀합니다.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웃과 더불어서 주위 사람들과 더불어서 좋은 인간관계를 맺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여나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이유로 형제와 불화하는 그런 때가 있고 불편한 때가 있고 그럴지라도 그 형제와 더불어서 좋은 인간관계를 맺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마음이 불편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사시기 때문에, 임재하여 사시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면은 성령께서 말할 수 없이 우리 마음속에서 단식하시고 불편해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불편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들에게 가서 인사하고 먼저 화해를 요청하고 어떻게 하든지 사랑하고 용서하려고 애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믿음의 그 성장에 따라서 결국에는 참 원수조차도 사랑하게 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성자라고 하시는 손양원 목사님, 여러분 한국에 가시면은 그 손양원 목사님이 목회하시던 저 남쪽 지방을 한번 가보십시오. 저도 저번 30년 동안에 그 손양원 목사님 그 목회하시던 곳에 가봤는데 참 어쩜 그럴 수가 있는가요? 내 아들을 죽였습니다. 근데 그 아들을 용서합니다. 사랑으로 캠페인을 벌여가지고 그 아들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리고 그 원수와 같은 아들을 나의 양자로 삼습니다. 참 이런 일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강력한 붙들림을 받은 사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없을는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면은 우리도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삶의 지고의 목표임을 알면서 우리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인간관계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진정성을 여러분 입증하는 것입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 때문에 매우 불편한 그 관계도 내가 사랑하려고,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한 적이 있습니까? 노력하고 계십니까?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송 아시나요?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매를 사랑합니다. 처음 한국의 복음송이라는 것이 나올 때 얼마나 이 찬양을 많이 불렀는지 몰라요. 여러분,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것은 단순히 나의 개인적인 취향이나 윤리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것은 곧 하나님을 닮는 삶입니다. 예. 좋은 인간관계,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에베소서 5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자, 하나님의 본받는 자의 핵심,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를 향하여서도 주님, 저들은 저들이 저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듯이 우리도 우리에게 해를 끼치고 우리에게 고통을 준 사람이 있을 때 그런 사람을 그냥 멀리하고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에게도 사랑을 베풀어서 좋은 인간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때로는 너무나 힘든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골로새서 3장 같이 한번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거룩하고 사랑받는 사람답게 동정심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 서로 용납하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답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자, 거기에 많은 단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동정심을 가지고 바라보라. 여러분, 다른 사람을 볼 때 참 얼마나 저렇게 사는 것이, 저런 일을 하는 것이 힘들까, 같이 그렇게 동정심을 느낀다는 거예요. 인생 사는 거 쉽지 않은데 그도 얼마나 힘들게 살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영어하기도 힘든 미국 땅에 와서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얼마나 힘들까, 그런 동정심을 느끼고 그들을 향하여 그래서 자비를 베푼다는 것입니다. 자비,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고 그 다음에 겸손하게 그들을 돌아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온유함으로 대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마음에서 막 화가 올라오고, 때로는 내가 내 일로 인해서 막 여러 가지로 막 정신이 사나운 지경에 있다고 할지라도 온유하게, 때로는 속에서 막 강한 말이 막 성나는 말이 튀어나온다고 할지라도 온유함으로 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 말이 있어도 오래 참게 되어지고, 화를 내고 싶어도 오래 참게 되어지고, 서로 용납하고, 누구는 누구라서 거리를 두고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는 어떤 사람이라서, 어떤 지역의 사람이라서, 이런 내가 싫어하는 타입이라서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용납하고, 모두를 때로는 나에게 깊은 상처를 줬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용서하고, 그죠? 그리고 거기 모든 것에 사랑을 다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의 방식들 꼭 우리 마음속에 이 단어 하나를 새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원수는 원수로, 미운 것은 미운 것으로 우리끼리만 서로 끼리끼리 모여서 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방식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내 마음에 말할 수 없는 불편함과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한 내가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 사랑으로 갚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가는 가장 중요한 표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인간관계는 단순히 사회적인 덕목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 바로 하늘나라의 덕목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중요한 도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인간관계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다. 마태복음 5장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착한 행실로, 착한 말과 착한 행동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우리 인간관계들 속에서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인간관계를 맺으면 무엇이 풍성해집니까? 우리의 삶이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좋은 인간관계를 맺으면 내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바쁜 중에서도 때로는 어떻게 사느냐 전화하고 밥 한번 먹자 그러고, 또 좋은 일이 있을 때 대접하고, 또 나쁜 일이 있을 때 서로 상담하고 아픔을 같이 나누고, 그러면서 우리 인간의 존재 가치가, 삶의 의미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인간관계는 개인의 삶만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영향력이 점차적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 바로 좋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또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이 표시가 어디서 난다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진심으로 화목하고 서로가 하나가 되어져 있을 때, 그래서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표시고, 예?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전도하려고 애를 써보셨나요? 우리가 굳이 막 전도하려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한번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화목하고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있으면은, 그 소문이 나면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저렇게 친밀하게 지낸단 말이니까. 서로 자기 것을 나누어주고 베풀며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는 저런 삶을 살까. 나도 그런 것을 한번 경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사람과 가까이 지낼 때 우리 교회 한번 나오세요, 이런 말을 들으면은 그래요? 교회 한번 나가지요? 그러다가 또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점차적으로 주님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한때 김기동이라는 분이 집사가 이제 목사님이 되셨지만은 고구마 전도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처음부터 막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먼저 좋은 인간관계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슴이 고구마가 익었는지를 보듯이 푹푹 찌르듯이 그 마음을 조금씩 타치해 주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두고 나에 대해 신뢰를 쌓게 하고 좋은 인간관계를 맺으면은 어느 날 잘 익은 고구마처럼 복음이 쏙 그 속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위대한 전도의 방법은 뭐냐? 우리가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이 세상에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 바로 이 좋은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도구가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인간관계는 인간의 영혼을 구원한다. 로마서 10장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공중에서 그냥 소리를 외치십니까? 이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는 그런 적도 있어요. 그죠? 때로는 벽에다가 막 글을 쓰시기도 하고, 그죠? 하늘에서 갑자기 말씀이 들리기도 하는 그런 때가 있지만은 이제 성경이 다 완성 시대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는 누구를 통해서 하십니까? 바로 성도를 통해서, 크리스찬을 통해서 합니다. 복음은 사람을 이라는 이 도구, 매개체를 통해서 전파되어집니다. 여러분, 바로 좋은 인간관계는 복음을 전하는 매우 유용한 도구입니다. 좋은 인간관계는 복음을 매우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신뢰와 또 인간관계의 문을 열어준다는 사실입니다. 불신자는요, 처음부터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 신자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 참 괜찮다, 저 사람들과 가까워지고 싶어, 그 사람과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때 그 사람 속에서 흘러나오는 그 신앙인의 모습을 보면서 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과 더불어서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것은 내 인생에 귀한 투자일 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매우 귀중한 영원한 날에 대한 투자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백을 합니다.
나는 당신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런 사람들이 적어도 내 인생에 한 명이라도 있는지요. 당신을 보고 또 당신의 삶을 보고 또 당신이 나에게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내가 주님을 믿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으면 그분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의 귀한 백성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자, 다섯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인간관계는 하나님을 보여준다. 요한일서 4장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안다고요? 서로 사랑할 때.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이런 사랑은 남녀 관계에 있는 그런 에로스적인 그런 사랑, 육체적인 그런 사랑 아닙니다. 그죠? 이 사랑은 무엇입니까? 내 것을 온전히 희생하고 나누어 줄 수 있고 원수조차도 사랑하는 그런 아가페적인 그런 사랑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랑으로서 우리가 서로를 돌아볼 때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지 압니까? 그냥 신학적인 그런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을, 그래요, 신학적인 고백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내 마음의 고백 또는 내 마음에 있는 이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너무나 허무하게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삶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위 사람을 돌아보는 그것은 정말 진실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서는 우리 삶 속에 나타날 수가 없는 찐 사랑입니다. 찐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우리는 죄악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는 때로는 불편한 관계가 있을 수 있고요. 또 내가 호불호, 내가 좋아하는 그런 유의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내가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나의 경제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불안정한 그런 환경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불편함 속에서도 불안하고, 그런 모든 불안함 속에서도 불안한 환경 속에서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위 사람을 향하여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가고 사랑하고 베푸는 삶을 사는 것, 바로 그것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떻게 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더 이상 기적을 통해 가지고, 기도의 능력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하기보다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이웃을, 정말 여러 가지 불편한 그런 관계에 있는 이웃을 가슴에 껴안고 마음을 열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믿는 사람의 모습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믿는 증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5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굶주렸을 때 너희가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르실 때 마실 것을 주었느니라. 그때 의인들이 대답하기를,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을 보고 먹을 것을 드리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작은 자들에게, 내가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무시해도 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막 갑질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내가 이리 큰 소리 쳐도 상대방이 꼼짝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소외된 사람들에게,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지극정성으로 사랑을 베풀고 그들과 더불어서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표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났듯이 또는 모세에게 나타났듯이 이렇게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기를 바라고 또 이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인간관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인간관계는 단순히 개인의 차원을 뛰어넘습니다. 사회적인 여러 가지 그런 상태를 도덕성 또는 덕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바로 좋은 인간관계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분의 통치를 이 세상에 구현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을 드러내는 아주 강력한 수단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주위를 향하여 매일 좋은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 노력합시다. 내 감정이 어떻고 내 취향이 어떻고 그것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이 더 풍성해지고 내 사회생활이 더 풍성해지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건설하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고 하지만은 우리 속에는 너무나 많은 편견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내 고집이 있습니다. 아직도 버리지 못한 내 과거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내 자존심이 중요하고 내 감정이 중요하고 내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옵노니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우리 주위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나에게 불편함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사람에게조차도 좋은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그것을 이루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에 우리가 주의 전에 같이 모여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또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물질을 드리는 그 손길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다하여 주시고 그래야 해서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 이웃을 위해서 더욱더 온전히 정말 사용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